할렐루야.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무엇보다 새 집에서 살게 해주겠노라고. 자,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 또 자연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 뜻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을 자기의 편으로 삼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며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망 중에 바라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한 가지 주제를 더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받는 사람? 그보다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가장 사랑할 줄 알고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축복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시마다 때마다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착잡하고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괴롭고 소화도 안 되고 또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반사 피곤하다,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굳어져서 마치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어져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라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요즘 정말 힘듭니다. 소상공인, 청년 실업자, 정말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또 방역으로 인한 피로감, 여러분 다 제쳐두고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이 교회에 닥쳐진 이 현실과 상황으로만도 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강 같은 평화, 또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 상황과 형편의 나날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궁극적인 평안이 있어야겠죠. 상황과 형편 때문에 행복한 것은
날마다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습니까? 그러나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굳굳하게 살아갔습니다. 방주 건설하기 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분, 홍수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8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거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서 그것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입었는지 벗었는지 의식도 없이 기억도 없이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고 잠든 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죠. 아들에게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의 삶과 방주 후의 정착의 삶, 어느 것이 더 위기입니까? 사람은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보다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 절망의 빈배에 오시옵소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의 이 빈배에 주님이 올라오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이 무엇입니까? 감히 어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으며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며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사망이나 이 모든 것을 놔두고도 계속해서 우리 38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으로 인해 곤고가 되고 그 박해가 계속될 때 그것으로 인해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어려움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낙마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험이 되고 그것이 심지어 내 생명을 끊게 하는 칼 같은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떨 때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순교자의 삶, 선교하는 그 선교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그 어떤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피빛 어린 그 절규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 가난도 어려움도 또 코로나로 인한 그 모든 경제적인 공황도, 심지어 이제 또다시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소망 중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1년 새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나날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며 주님 안에서 소망하시며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배우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가고 또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되어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붙들려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다산 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